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주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네 형제와 자녀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받기를 지키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자손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명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올해는 무술년 황금 개띠라고 합니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주팔자도 보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을 비는데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서 그렇구나 그렇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 중부연회 신년 할애에 참여했는데 각 지방 감리사님들께서 한마디씩 덕담을 쭉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해가 무술년 개해인 것에 이제 착안해서 개를 한자로 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말에 뜻은 다르지만 견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두 마리의 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요, 또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냐? 꼴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두 마리의 개, 편견이라는 개와 선입견이라는 개가 개를 경계하고 또 그것이 합쳐지면 꼴불견까지 되니까 이런 걸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복을 자꾸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분의 덕담이 기억이 나는데 개하면 애완견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충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매년 그러면 어떤 동물과 연결해서
그 동물의 어떤 장점을 연결해서 그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올해는 고린도전서 그 4장 말씀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2018년 한 해는 그냥 뭐라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보다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군사같이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풀어가는 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돈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하던 가정도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소식을 끊고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도 그 권사님 가정에 둘째 아들이 거의 제가 거의 만 4년, 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아요. 왜 안 오시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언제 한번 집에 내려왔다가 뭐 사업을 하는데 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딱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술 먹고 막 깽판을 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갔는데 그다음부터 안 와요. 구정 때도 안 오고 어머니 생신 때도 안 오고 아무 때도 안 와요. 그 이후로 오질 않아요. 돈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줬다고 그냥 인연을 끊고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의 그 내면을 보면 돈과 관계되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명쾌하게 돈을 딱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명쾌하게 돈을 딱 포기하고 하면 덕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흐지부지하고 타협하면서 이것도 갖고 돈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하면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도 쿨하고 딱 포기하면 멋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흐지부지하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돈을 놓지 못하는 어떤 권력을 놓지 못하는 그래서 욕을 먹는 그게 법적으로 무슨 큰 나쁜 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대 이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에 미적미적거리고 흐지부지하고 명쾌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시대에 망했는데 바벨론이 제국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으로 또 다시 바뀌어졌는데 그 바사 제국 왕이 포로됐던 자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는 물론 이제 다스리고는 있지만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이렇게 중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성벽이 없는 도시, 성벽이 없는 그런 마을은 언제든지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언제든지 이 적들의 노략질에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뺏기고 가족들도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포로들은 돌아왔지만 모여 살지만 언제든지 노략질을 당하고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죠. 이 백성들이 감수한 희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를 100% 다 희생을 해서 성벽을 짓는 거죠. 이 수원에 있는 화성을 지을 때 정말 독특한 것,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멩이 하나를 가져와도 그거에 대해서 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는데 작은 돌이 있고 중간 돌이 있고 큰 돌이 있고 어마어마한 큰 돌이 있는데 그걸 다 규격화해서 그 돌 하나에 얼마 이런 돌을 깎아가지고 가져오면 이 돌은 뭐 10,000원, 이 큰 돌 가져오면 10만 원. 그래서 돌을 깎아서 가져오는 대로 다 돈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몇 시간 일하면 얼마. 그래서 그 성을 짓는데 그냥 예전에 성을 질 때는 다 희생이죠. 부역하는 돈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일하고 나중에 이렇게 뚝을 쌓고 이렇게 간척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이렇게 불어받는 경우는 있지만 성을 쌓을 때 싸우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수원 화성을 지을 때는 돌멩이 하나도 다 규격화를 시켜서 그걸 가져오. 내가 그거를 내 농사 안 짓고 그거를 만들어 오는데 다 얼마나 희생입니까? 근데 그거를 다 지급을 했어요. 내가 와서 내 농사 바쁜데도 불구하고 와서 10시간 일했다. 그럼 10시간에 대한 노동 이 대가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고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이 수원 화성을 지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예전에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 말을 할 것도 없죠. 이건 100% 다 자기 희생한 거예요. 자기 집을 돌보고 자기 먹을 거를 위해서 나무를 구하고 먹을 걸 구해도 살기 힘든 시대인데 흉년이에요 그것도. 근데 성벽을 짓는데 거기에 다 희생을 했다는 거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밤을 지새고 또 성벽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다 된 데도 있고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수시로 외적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노략질 해가고 그래요. 완전히 성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서 밤에 그걸 지키면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이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흉년까지 닥쳤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구걸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려야 되는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빌립니까? 그나마 좀 부자 집에 가서 집을 맡기고 포도원을 맡기고 곡식을 빌리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해까지도 또 흉년이 지나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와중에 밭과 포도원을 더 저당 잡아서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사 제국이 다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빚을 내서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서 세금도 바쳐야 되니까 바치고 또 내 몸이나 자식의 몸이나 다 같은 몸인데 어떻게 됩니까? 나 살려고 자식을 종으로 팔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를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 살려고 또 내 자식을 갖다 파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형제들을 데려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데리고 와서 성을 쌓고 그래도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와중에 나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가서 팔아서 자식들을 또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리고 나는 살아야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했다. 화가 났습니다. 무엇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했느냐? 그것은 부자들이 이방 민족도 아닌 같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돈을 빌려주는 거 요즘에는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돈을 누가 빌려주면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빌리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에게 이자를 높게 해서 이자를 높게 취해서 그렇게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이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주고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어려운 형제들에게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아예 이자를 취하고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온 백성이 함께 고생하면서 지금 성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높은 이자를 취해서 결국에는 밭도 내 거로 만들고 집도 내 거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자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벽이 다 재건돼서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내부적으로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외부적으로 포로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성벽을 짓고 안전하게 살려고 다 된 것 같았는데, 내부적으로 형제들끼리 높은 이자를 취하고 빌려주고 돈을 벌고, 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원망하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자식들이 팔려나가고, 내 형제들이 또 이렇게 우리끼리의 그런 돈 거래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나가고 하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문제를 외부적인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 공부해 보셨죠?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가 잘 되면 좋지만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 전 이제 중학교 때 공부가 책상에 앉으면 잘 안 돼. 왜 그럴까? 책상이 좀 산만해. 그래서 책상을 쫙 정리합니다. 이렇게 쫙 정리하고, 보니까 집안도 어지러워. 집안도 쫙 정리하고 책상도 쫙 정리하고, 그래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필통이 정리가 안 됐어요. 공부를 하면 볼펜들이 쫙 돼야 되는데 볼펜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볼펜들도 쫙 정리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책상 속까지 정리를 싹 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잘 됩니까? 조명까지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졸음이 와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책상이 좁아서, 참고서가 없어서, 샤프심도 없고, 볼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옆에서 시끄럽게 TV 보고, 학교가 공부가 안 돼. 왜? 선생님이 현찮아. 어떤 사람은 쟤네들은 좋은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는데 나는 학교 가도 현찮고 과외도 못 받고 그래서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느헤미야는 공동체에 발생한 이 내부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귀족들과 6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꾸짖으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쳐서 이거는 막 책망한다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를 실천을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분명히 이 책망하는 말은 맞는데 감정적으로 책망하다가 일을 다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은 좀 부자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잘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그런 감정은 있지만 이거를 감정을 막 쏟아내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은 분노하는 감정을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잘 듣고 그렇군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지 않고 이성적인 차원으로 바꾸어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들을 변화시킬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막 책상을 치고
막 어떤 때는 멱살을 잡고 막 비난을 하고 막 감정을 앞세워서 말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건 용납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못 알아먹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늘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분에 차서 이 지팡이를 쳤다고 그랬죠. 명령을 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감정적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죄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부모님한테 혼이 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거는 이건 분명히 감정적인 거죠. 보면 알 수 있죠. 이 모세도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서 다 먹이긴 했는데 감정적으로 이걸 처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죄라는 것은 무슨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 하나님 세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 그게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이것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나는 냉정하게 말한다고 말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참 다행인 것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특별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면서 이 문제를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꾸짖으면서 막 엄하게 쳐서 말을 하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대회는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백성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책망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 잡혀간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데 1차, 2차, 3차 오랜 세월 동안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사건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포로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짓는 것도 정말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벽이 지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성벽이 지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포로된 자들을 다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높은 이자 이렇게 취해서 노예를 팔려가게 그렇게 만드느냐? 더구나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땐 바벨론에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돈 벌으려고 내 자식들을 우리 형제들 갖다 파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망하는 지도자의 말에 원망하는 자들도 원망했던 자들이 있었죠. 또 책망받는 사람도 아무 여기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없고 거부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말 없이 그걸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을 제시하는데 9절에 보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늘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물론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러고 사네. 욕심이 더 많네. 거짓말도 더 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자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높은 이자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무슨 저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비방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잘못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앞으로 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죠. 지금까지 받아온 이자 돌려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이자 돌려줘라. 그리고 근본적인 회개 실천을 요구하는데 물론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도 솔직히 돈을 꿔주고 돈을 받는 생활을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그러니까 아까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은 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이거를 몰랐구나. 아,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면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나도 이 돈 가지고는 뭐 하면 내가 뭘 남길 수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어떤 값을 내야지. 그리고 이자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거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나도 내 형제와 종자들도 다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주면서 이자 받는 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요구는 나는 의로운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약하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는 그런 삶을 그냥 관행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자 받는 거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부자들을 향해서만 회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제 이 관행을 끝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책감 없이 행하던 관행적으로 여기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함께 그만하자. 자기도 안 하면서 남에게 막 하라고 그러면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나는 아닌데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들을 끝내자 이렇게 실천을 요구하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결심도 좋지만 우리 결심이 좀 지나면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이 그냥 하네?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렇게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행위가 실감나죠. 옷을 막 털어서 우리가 지금 한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털어가지고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니까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것은 그냥 동의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무겁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맹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일단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하는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종종 여기서 저쪽에 뭐 가지러 가다가도 잊어버리잖아요. 옛날에 겨울 건너고 털썩 하고 보니까 왜 건넜지? 사람 금방 잊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막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했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도 사람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멘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 그렇습니다, 동의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감정에 따라 맹세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됐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됐을 때 그 맹세는 결심을 지키는 힘이 된다.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세브란스 교수로 이제 이렇게 그 의사로 이렇게 재직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건축하는데 10억 원을 작정을 했대요. 근데 그 마음으로만 작정을 하면 지금은 뭐 가슴이 벅차서 내가 건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또 지나면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을 모아놓고 내가 딱 쓰고 각서를 딱 쓰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 다 쓰고 이거를 가족들끼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총장한테 보냈대. 우리끼리 있으면 또 우리끼리 아버지 하지 말자. 그럴까? 이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총장한테 보냈대요. 물론 이제 당장 돈은 없고 앞으로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고 이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이렇게 광고하고 저렇게 광고하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생겨서 번 돈이 10억 원이 생겼대요. 광고비도 꽤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1년 동안에 광고로 버는 돈이 10억이 됐대요. 그래서 작정한 금액이 그냥 생겨서 그걸 이렇게 기부하게 됐대요. 물론 이제 각서가 없어도 작정한 마음을 지켜서 행하시는 분이겠지만 이 맹세는 정말 자기가 깨달은 바를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행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딸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내가 집 팔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방법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각서를까지 쓰고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의지를 거기다 담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고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것도 은혜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또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어야 될 말을 잘 듣고 그것이 가능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참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는 아픔을 공감하는 거, 또 부르짖는 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거, 그리고 어떤 의미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있죠. 부자들이 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더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이 공동체에 외부적으로 성이 다 완성이 돼서 다 기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 희망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힘든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힘든 것을 알아주기는커녕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부자로 사는 사람 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커녕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무조건 막 비판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난한 자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야, 넌 믿음이 왜 없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끌고 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대신 감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물의 높이가 높고 낮음이 없죠. 물은 여하차하면 이렇게 물이 낮은 쪽에 있으면 모두가 야 네가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이 낮은 곳에 있으면 누가 됐든 가서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물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든 믿음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어떤 힘이든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난한 자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지금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은 왕이 될지라도